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호가 필요한 지 2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이 없으리라 약속해 주신 그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한 생명도 빼앗기지 않고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이 어디냐? 바로 멜리데 섬이에요. 이 멜리데 섬은 시실리 남부 9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지중해 상의 섬입니다. 특별히 이 섬은 당시에 페니키아 또 카르타고의 식민지를 거쳐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을 통하여 로마의 지배에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멜리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계속해서 큰 나라 제국의 식민지를 지내면서 좋은 특산품 또 세금 또 사람 또 짐승 다 조공으로 바쳐야만 됐던 그런 마음 아픈 곳이었어요.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배가 다 파손되고 또 그 작은 보트, 거룻배마저도 다 없어서 사람들이 헤엄치면서 겨우겨우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야, 어쩜 그렇게 바울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상함 없이 다 무사히 이 섬 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또 겨울인데 왜 또 하늘에서는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립니까? 그러니까 이미 바다에 온몸이 젖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비마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27명도 많잖아요. 근데 276명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오늘날로 짜장면 한 그릇씩 시켜줘도요 276그릇이에요. 라면 하나 끓여줘도요 컵라면이 276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는다 안 받는다 찬반 여론이 큰데 여러분 276명의 난민이 사실 온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별로 호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이 중에는 자기 나라를 자기 섬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도 있고 그들의 군사도 있고 또 어느 나라 어느 시내 때든지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섞여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사형수들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이게 호감이 가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선이기 때문에 뭐 선원들도 있고 또 선장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동정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간 곳이 이 멜리데 섬이었고 그곳에서 정말로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비 맞았어요. 이미 젖어 있어요. 모닥불을 피워줘가지고요. 그들의 그 추위를 녹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는지 사도 바울이요. 장작을요 그 숯불 위에다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확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사람들만 추운가요? 짐승도 춥잖아요. 독사 한 마리가 갑자기 막 와가지고요. 야, 확률상으로도 276분의 1인데 사도 바울의 손을 무은 거예요. 하필이면 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을까? 근데 그 문 뱀이 그냥 일반 뱀이 아니라 독사예요, 독사. 멜리데 사람들은 척 보면 압니다. 왜?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니까. 저 뱀에 물리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저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딱 쳐내더니 막 계속 불 쬐는 거예요. 아닌데, 저거 아닌데. 사도 바울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 상처 부위가 붓지도 않고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저 사람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섬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이 벌하시는 거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지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 그래서 높게 추앙을 받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섬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만나러 왔어요. 뭐 백부장도 있겠다. 또 여러 그 상황을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하러 왔는데 또 참모들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독사에도 물리고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 보안이 죄수의 신분이긴 해도 이 의사 누가가 주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이 동행하는 시중 드는 사람도 있고 하니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데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았으니 참 이 사람은 신처럼 일반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 부친이요,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렸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병. 오늘날에도 이 말라리아 같은 병이 아프리카나 이 중동 아시아 지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댕기열이라는 열병도 있지만 말라리아에 한번 걸리면요, 거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가 이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말라리아 구입비로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약 하나만 먹으면은 이길 수 있는데 그 약을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의학이 발전되지 못했으니까 이 열병에 걸리면 보통 3, 4개월 들어 눕는데요. 그리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 같으면 3, 4개월 후에 이렇게 이겨내고 일어나는데 그의 부친이니까, 지도자의 부친이니까 얼마나 연세가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면역이 좋지 못하니까 막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실제로 3, 4년 동안 아프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이 열병이.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얼만큼 누워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이질도 더해서 완전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가서 먼저 진찰을 했겠죠. 열병과 이질에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목숨만 간신히 건져낸 이 누가가 무슨 약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멜리데 섬 안에서도 온갖 좋은 것은 이미 약으로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의 아버지인데. 그 순간 바울 일행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돌봐주었고 하루 동안 또 계속해서 풍성하게 먹을 것, 모닥불, 고마운 마음으로요 뜨겁게 안수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누워있던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보블리오 아버지 아프다는 소문이 다 났을 텐데 누구도 낫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사람, 독사에 물린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았더라. 그러니까 그 섬 안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요 마치 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왔던 것처럼 모든 병자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나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만 했겠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겠냐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곳에서도요 무려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전하였어요. 아마도 그 섬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울 일행이 함께했던 해외 의료 선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극한 상황에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많이 현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 정말로 2000년 전 이 바울 시대에, 또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잘 지내고요, 이제는 로마를 향하여, 겨울이 지났으니까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수라구사를 가고 또 레기온을 가고 또 부디올에서는 이 로마의 본토에로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일행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극진하게 그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파조마이,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도 하지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는 자들끼리 서로 위로의 말이, 위로의 환대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가서 살다가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극하게 환영하다. 믿는 자들끼리 아스파조마이, 서로 그냥 한 10년 전에 본 것처럼 일주일 만에 봤는데 그렇게 격하게 서로를 환영하고 위로하고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사랑을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세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 장식은 그 배에 디오스구로, 제우스의 아들 그 얼굴 모양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 주신 바울 때문에 그 배를 지켜주셔서 이제는 이 로마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비오 광장과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 거기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저 이 로마에 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바울을요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은요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도착하여서 지금 누가가 계속 함께하고 또 그의 시중드는 자가 함께하고 하지만 이 로마의 많은 이미 믿는 자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에 나오는 곳곳에 유대인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왜? 바벨론 포로 또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에 다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 로마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의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나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나를, 대제사장이 나를 고발하여서 가이사랴에서 무죄임을 입증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가 유죄임을 주장하니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재판받기 위하여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멀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로마에서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네 소식을 모른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소문이 날 만큼 났는데 우리는 네 얘기를 들은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 이후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24절 말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전하면은 100%다 믿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사도 바울인데 엄청난 일을 행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친한 친구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직장 사람들 가운데 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도 우리 학교 친구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잘했을 것 같은데 전하기만 하면 다 예수 믿게 됐을 것 같은데 바울조차도 100%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했는데도요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용기와 또 위로를 얻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복음의 씨앗을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 시대예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가요 많이 힘들 거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20% 내지 많게는 30%까지 줄어들 거라고 공통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언제나 예수 전하는 것이 쉬운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거꾸로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어느 시대에도요 전하는 자들은요 목숨 걸고 전했어요.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의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경을 보면 분량이 아주 많아요. 1장서부터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를 읽을 때에 좀 부담되잖아요. 솔직히 잘 믿어라, 하나님 백성들 너는 하나님 잘 믿어라. 아,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다행인데 잘 믿으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징계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북하고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오늘날에도요 이 강단에서요 남의 나라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 강단에서요 천국을 이야기하고요 지옥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면요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인기 없는 목사가 되고 싶으면 천국 얘기 계속하래요.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요, 싫어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고난의 종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와서 영광 중에 부활은 하겠지만 그는 고난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66장 가운데 1장부터 39장은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요 듣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잠시 그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지만 모든 악한 왕들은 그의 말을 멸시하고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다 대부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이사야가요 벌거벗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체로 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로인 클로스라고 하는 허리에 두르는 간단한 옷만 입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신발도 신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또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좀 끌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고, 또 허례의식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나 꾸미고 치장하는데 시간이 없어. 오로지 말씀 전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이런 거 사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그 이사야가 사악한 왕 므낫세가 왕이었을 때 그의 몸이요 절반으로 잘려져서 순교하고 말게 됩니다. 훗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였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구약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단한 그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듣는 사람보다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셋집에 있었더라.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를 찾는 많은 이방인들,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면 예수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지금 가택연금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당시 로마법으로는 18개월이 넘으면요 기소 중지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빨리 이 황제에게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요 가이사랴에서도 무죄였어요. 죄에 있는 증거가 없었어요. 없던 증거를 만들 수가 없으니 없던 증거를 괜히 잘못 만들었다간 그 고소인이요 무고죄로 오히려 거꾸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를 알았던 유대인들이요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바울을 재판에 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1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무슨 활동을 했는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말씀을 종합해서 그의 이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에서 있다가
이 이방인의 심장부 로마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 섬으로, 그레데 섬으로 와서 자신이 1, 2, 3, 4차 이 전도여행을 했던 곳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방화 사건을 주인공을 잡지 못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을 것이다. 네로 황제가 누명을 이 믿는 자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풀려났던 그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의 숙에 우두머리가 되니 그도 붙잡아라. 베드로 역시도 붙잡혔습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은 그 미치광이 황제, 네로 황제에게 각각 십자가형을 당하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목을 베이는 참수형에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참수형 당하는 그러한 로마 바울 교회의 그 부조 모습이에요.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된 다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 전에도 예수 믿는 수가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줄지 않고 늘어났는데 이제는 국교가 되었으니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나 그 중세 시대가 오히려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결국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면서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 불씨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서 찌빙글리, 또 웨슬리, 칼빈 여러 그 나라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2014년도에 제가 종교 개혁지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다 가보진 못했고요. 루터 교회를 가고 또 찌빙글리 교회도 갔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에 로마에 이 사도 바울이 목베인 교회, 소위 말해 새 분수 교회, 그의 목을 칼로 베었을 때에 3번 땅바닥에 튀었는데 그 튄 곳곳마다 분수가 솟아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분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그 분수는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문이 닫혀서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앞에 교회는 봤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사도 바울이 참수되기 전에, 목베임을 당하기 전에 갇혀 있었던 돌 무덤이에요. 얼마나 습하고 그때도 얼마나 비위생적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청소라도 해놨으니까 그냥 괜찮아 보이지만 얼마나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어둡고 깜깜하고 습한 비위생적인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조그만하게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옆에 액자같이 보이는 그 안이 아까 봤던 그 감옥 안이에요.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한 성화도 하나 있는데 로마의 군인이 있죠. 그리고 옆에 이 도끼를 진 자가 있는데 아마도 옛날 우리 조선시대 옛날 시대의 망나니 같은 역할을, 직접 목을 베는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목이 없죠. 저 멀리 목이 잘려져 있어요. 육신은 이렇게 처참하게, 이사야도 몸에
절반이 잘라져서 죽었고, 이 사도 바울도 목베임을 당해 죽었지만, 여기 위에 보면요, 천사가 나타났고 또 먼저 죽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 같아요.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복음이 뿌려졌고, 또 우리나라 선교 약 140년간의 이 역사 가운데서도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는지 모릅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이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더더욱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어쩌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북한 땅에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목숨 걸고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전하여도 그 말을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어쩌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 주변을 다니면 복음 전도지를 나눠줄 때에 반응이 어때요? 해본 사람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맥을 못 추고 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어려운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상급 얻는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지고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에 정말로 열심히 그 동네 다니면서 제가 전도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 홀로 계신 분들, 연약한 분들, 집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이 했는데, 지금 혹시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교회 운동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미셔널 처치. 다시 교회가 회복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미셔널 처치로 가야 된다.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그냥 목사야, 나는 집사, 권사야, 나는 성도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선교사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는 여기서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야. 저 땅끝 오지 해외,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미셔너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많은 일을, 우리가 대단히 많은 일을 한 걸 알고 있지만 그 많은 일 너머에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너는 미쳤다 쫓기며 다니며 매맞은 상태에서도 끝끝내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영성, 그 선교사의 영성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소망이 있고 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옥이야 금이야 우리가 사랑하고 예뻐해주고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상으로는 세상 것을 더 물려주고 싶고 세상에서 더 잘났으면 좋겠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는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아닐 텐데 예수 믿고 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결코 아닐 텐데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조금은 어색해지고 불편해졌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내 안에 묻어졌던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벽돌 하나 모두가 들고 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지으며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얕은 꾀만 부리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다시금 아름답게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